늘 보시던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이 정도면 우리 이제 다 외울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14장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한 교수님 계시지만 살아가면서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스승을 잘 만난 사람이 잘 돼. 스승은 참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지난 주 중에 고구마하고 귤을 한 상자 가득 채워서 6,000원 넣었는데요. 택배비가 김영수 목사님 보내드렸거든요. 목사님 귤 드실래요? 그랬더니 하계동에서 의정부로 이사 가셨는데 너무 의정부 밀락동이 아니라 저쪽 끝쪽 가셔서 서울 나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린대. 버스로. 좀 우울하대. 예전에 하계동에 있을 때는 가깝게 다녔잖아요. 근데 서울 한번 나가려면 1시간 반이니까 힘드시다 그러면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상계백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좀 목사님 제가 귤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했더니 또 장문의 글을 보내셨어. 정말 고맙다.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근데 그 두 줄, 나를 기억 기준이 너무 고맙다.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내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늘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건 뭐 다음에 또 보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분은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40년이 흐른 거예요. 4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12살 이하니까 계산한다면 고맙다. 그런 관계. 날마다 우리 은빛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해줄 게 하나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내가 해줄 게 없다. 가장 중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참 저는 마음속에 내가 참 복되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전사님과 함께 40년을 꾸준히 결혼하시기 전부터 만나서 지명이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니까 오랜 시간을 온 거잖아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삐그덕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큰 힘든 길을 걸었던 건 바로 스승과의 마찰과 약간 어긋남과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개척을 하고 상담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3년이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에게 원동력이,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이맘때는 한 목사 이런 거야. 괜찮아. 조금 어려울 때는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그걸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첫째, 두 번째, 이렇게 이 정도라면 이런 사람 하나는 좀 이렇게 마음도 위로해주고 하다못해 쌀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고 꽃이라도 좀 갖다 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너 혼자 겪는 거야 하면서 밥이라도 사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라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지탱이 된다는 건 매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었냐?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교육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또 자라오면서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견뎌야 되고 어떨 때는 해결해야 되고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억울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삶에서 자기가 잘 간직해야 돼요. 치고 나가고 싶지만 치고 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럴 때는 그냥 혼자 억울해도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게 삶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게 특별히 목회예요. 근데 다만 목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갈수록에 정말 내가 기대고 싶은 나무가 있어야 되고 안고 싶은 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한림국제대학교를 하여튼 어떻게 시작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딱 수입 지출을 빼고 나니까 24만 2천 원 남더라고요. 아니 학교가 한 학기 끝나고 나는데 미국에 3,000달러 보내고 딱 24만 2천 원. 그 24만 2천 원 갖고 다음 학기까지 견뎌야 돼요. 24만 2천 원. 제가 속으로 참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2천만 원도 넘는데 24만 2천 원이 뭐야? 재정보고하니까. 그런데 감사하죠.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그런 일로 동료들이 생기고 내일 저희 교회 10대명의 옥계학 박사 나 목사님 없죠? 내일 10대명이 찾아올 거예요. 저를 학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아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싶대요. 물론 논문지도 받으러 오는 거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으쌰으쌰하고 거기에 제일 먼저 목소리 높이면서 뭐 예를 들면 왔다 봐라 줄 서 이런 사람이 또 김장희 목사 아니겠어요? 맨 앞에 서가지고 또 줄 세우고 또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재밌죠. 김장희 목사님 얼마 전에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유품을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좀 정리 못했는데 아버지 댁에 가서 아파트를 다 정리하다가 농 하나가 있어서 농을 버리려고 했는데 거기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부터 다 있더래요. 자기 어릴 적에 안고 계신 사진도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그 모습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 와, 내가 이 아버지가 안고 있는 게 나였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깐 들리셔가지고 안고 있었던 자기 사진을 보았대요. 아, 몰랐었대요. 왜 이런 사진이 있는지 말씀 안 하셨지? 앨범을 보다가 영원히 아버지 농안 갖다 버려요.길래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음이 울적해서 그 아버지 걸 정리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버린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다. 한 목사, 내가 한 목사 마음을 잘 몰랐는데 진짜 두 분이 다 떠나셔서 고아가 됐다는 게 뭔지 알았다. 아, 내가 툭툭 쳐지면서 그 이제 알았어요. 세상을 살면서 다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저한테는 고맙다고. 한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지난 수요일, 목요일 연례부 행사로 여러분 진정한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의도적으로 13명을 배에 태워가지고 군산 아빠도 비움돌 내보내가지고 다 배머리에 붙어가지고 배멀미로 이러고 우리 그 왜 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 낚싯대 다 집어넣어놓고 그 제일 두 사람이 제일 배에 강하다 했어요. 해병대가 제일 배멀미하고 있어요. 해병대 2명이.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해병대가 아니고 해변대였구나. 발견했다. 이거 분명히 해변대일 거야. 그러고 왔거든요. 아, 엄청난 수련을 했어요. 제가 맨 배 앞쪽에 서서 앞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보러 한 목사 진짜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뒤에 앉은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서 그 점심을 먹는데 물속 이런 데서 김치찌개 먹는 거야.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참 멀미를 안 하는구나. 정말 멀미를 안 하는 편이구나. 수련회 제대로 하면서 왔는데 제가 왜 좋은 선생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박종구 목사님하고 한림국제대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총장님이고 제가 학장인데 한 목사 어떤 행사를 하던 이맘때가 되면 같이 의논을 하자. 항상 한 목사 그냥 나를 때로는 큰 형이라 생각하고 한 번은 형이라고 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부르냐. 그래서 교수님 죄송해요.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장난치면서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 항상 일부러 수건을 딱 던지면서 닦아줘야지. 막 그냥 뚱뚱한 몸을 이렇게 닦아주고 기도하고 그래요. 남자들 세계니까. 그런 관계 있죠. 남자들 세계에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내년도 계획을 짜고 올래? 그러시길래 이번에는 좀 연구하기도 시험이 있고 못 가겠습니다. 그때 본인이 혼자 다녀오셨어요. 어떤 일이든 의논해. 혼자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내가 내년에 69세야. 그렇지? 그러면서 같이 의논을 해. 그런 말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서가 뭐든지 의논해. 앞에 계신 선생님하고 너희 찬양단 모리아 찬양단 단장님하고 뭐든지 의논해. 난 명석이도 지난주에 굉장히 감동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나옹이사님 11시 예배 주사 맞고 싶을 때 명석이 제일 먼저 가서 괜찮으세요?
교육부장님이라고 자기 그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다 괜찮으시네 했더니 괜찮아. 그 굉장히 그런 모습이 교회 학교의 보람이죠. 야 이거 되게 센데 아주 뭐 코가 막 막혀가지고 제가 의논을 하다가 목사님이 한 목사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한번 들어봐. 자기 자네네 학교도 CIO 선교학 평신도 선교학을 강요해서 하라고 그래. 그건 돈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 다 보낼 거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교수로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교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도 설교와 또 다르게 중요해. 예를 들면 내 형이지만 교수님이신데 저 교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내가 교실에 가서 듣는 것도 좋고 저분의 동영상을 들음으로써 아는 것도 참 좋아요. 이런 걸 강의하는구나. 이런 걸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해주는구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동생이 형이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누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도 들여다보시고 왜 저런 기도를 하는가도 물어볼 필요도 있고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냉랭하면 죽는 거야. 냉랭하다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왔어요? 갔어요? 누구더라? 이건 여러분 안 좋아요. 현대사회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기주의로 하다 보니까 관심 갖지 않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2주 전에 본교회 권사님들, 모자이크 교회 권사님들 10대분을 모시고 목사님이 본인보다 더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만 모시고 누님 같은 분들, 거긴 작은 어머님이 계셔요. 모시고 이제 충청북도 어디로 권사님 수련을 모시고 갔다 왔대요. 가가지고 본인이 준비를 뭘 해가지 했더니 내가 윤동주의 시만 다 준비해 가서 한 장씩 나눠드렸어. 그리고 윤동주의 시를 서로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 아는 거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내가 좋아하는 시 별해 있는 밤이 있다. 그분이 이승엽 선수의 장모님이에요. 그분이 그걸 읽다가 눈물을 너무 흘린 거야. 윤동주 시를 읽다가. 그러니까 그 수련회는 권사님들에게 윤동주 시를 나눠주고 읽게 했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나중에 본교에서도 한번 해봐. 연세 드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랬을 때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길에 보이잖아요. 알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저기 가서 예를 들면 공주의 떡집에서 맛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떡집에서 맛있다는 얘기하면 다시는 안 해. 막 서로 싸우고 흥거리고 다음에 내가 하나 그런 또 어른들의 어떤 질투심이 있어. 근데 윤동주 시 들으면서 다 서로 막 끼안고 울면서 설교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은혜 받았던 걸 느끼지 못했던 윤동주 시 하나를 갖고 너무나 서로가 기쁨을 나눴다는 거야.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저한테도 본교회 성도들에게 한 목사가 얼마나 유능한 자원인데 내 제자지만 당신이 10년 동안 유학했다는 걸 굉장한 거야. 물론 설교는 다 나오겠지만 당신이 가르치는 걸 당신의 교인들이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석수동학교가 웃겨도 교인들을 데리고 당신 강당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걸 한번 뒤에서 보여줄 필요도 있어. 당신에게서 영적인 아버지잖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 와서 본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뭐 있긴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당신이 또한 신학교에서 굉장한 교수님이시고 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한번 이러시더라고요. 아까도 저번에 한번 좀 얘기하신 건데 아까 전화로 또 확인한 게 한 주 정도 한번 본교회에서 권사님도 중심으로 문학의 밤을 한대. 여러분 문학의 밤 아시죠? 우리 어릴 적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빠바바바바바 음악 가지고 나와가지고 서시 이주희 이러면서 이제 시 하나 읽는 거야. 연습할 때 그런 거를 권사님들이 옛날에 소녀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가지고 시 읽고 두 사람씩 뭐 옷 입고 나서 노래도 부르고 밤에 시간만 문학의 밤 행사를 하는 거야. 찬조 출연해달래. 은혜아전 교회 찬조 출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수요일날 한 목사 찬조 출연해. 내 제자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교회. 본인은 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내 제자, 내가 사랑하는 제자의 교회. 그래서 저하고 남목사하고 둘이서 물론 나가서 뭐 인사도 하겠지만 11월 24일 수요일 날 본교회 모레도 하나 준비해갖고 오시게. 그리고 내가 좀 소개도 하게. 그래요.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냐. 먼 날 저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좋은 목회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던 어떤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든 은혜와 비전 교회를 여기가 본교회인데 여기에 와서 이런 교회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서로가 내 제자야, 내 후배야, 내 동료야, 내가 아꼈던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 칼빈목회대학교 선교학 석사를 한다니까 그 교회, 모자이크 교회 만년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교육부장을 하신 중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10년간 교육부장이야. 양집사님이라고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등록했어요. 한승돈 교수 거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잘 준비해야겠죠. 그분 들어오고 스미스 바니의 권 집사님, 이번에 이제 장로님 되실 건데 그 집사님도 들어오신 거예요. 물론 뭐 몇 명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주중에 권나연 전사가 저 카메라를 대고 30분짜리를 찍고 연습을 하고 제가 들여다보고 리허설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남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폐쇄적으로 가고 아이솔레이션, 자기 혼자 고립되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이 개방적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고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다. 주중에 연천에 장남영 원당리에 새로운 집을 이제 지적을 시켰어요. 75만 원 주고. 한참 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말고 전화가 왔어요. 저기 주인이시죠? 왜 그러시는데요? 하다가 멈췄대. 그래서 왜 멈춰니까 뭐가 나왔대. 그래서 뭐 나온 거를 신고했더니 더 이상 파면 안 된다고 걸렸대. 큰일 났구나. 문화재가 나왔나 보다. 문화재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국방부에 보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야 이게. 내가 보니까 지뢰 같아. 지뢰가 나온 것 같아. 당신 나올 수 있죠? 그 동네. 그래가지고 이거 분석하느냐고 당분간 지적 못한대. 형제고사 못한대. 내 속으로 총알이니까 했더니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파다가 그 꼭지 좀 찍고 뭐 박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못한대. 그러고 지금 멈췄어. 그러니까 저 뭐 하나 하기 되게 힘드네. 그 지역이. 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제가 그 집이 저기 개성에서 보면 딱 23km 보이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 원래 산이 있었고 산에다가 세 채 집이 있었대. 근데 거기서 못 쏘면 거기서 사격 연습한다고 여기다 쏴던 적이 있었대. 거기서 23km 날아가나.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 집을 산을 다 헐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마을을 만든 거야. 그래서 저기서 이제 안 보여. 이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집을 높게 지면 안 되고 총알 맞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니까 혹시나 지뢰 내지 총알 뭐가 왔지 않았을까. 뭐 그래요.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찝찝하지만 되게 웃음이 나오고 지뢰? 남목살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고 제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활력 있게, 조금 더 기분 좋게, 조금 더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내 마음도 알리고 내 힘듦도 알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산희 사님한테 아까 부탁한 게 24일날 수요일날 회사에서 도망쳐와서라도 앞에서 아까 주의 눈물로 우리 눈물로 뭐 이런 노래를 두 곡 해서 나도 부르고 그냥 뭐 같이 부르면서 특별히 교육부가 다 와서 같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스미스 바니에 가서 정말 예가체프를 마시든지 이디오피아 커피를 마시든지 하고 집에 가면 되니까 그냥 와서 노래 안 하더라도 은빛 사람으로 온 걸로 하면 되니까 좋잖아요. 응? 지금 7시 반에서 8시니까 제가 또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4가지를 가지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벙어리 귀신을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이야기 아시죠?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9장 14절부터 시작되는 게 벙어리 귀신 들리는 이야기인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심정. 이 시대에 어찌 보면은 아버지 된 자로, 엄마 된 자로, 아니 내가 리더가 된 자로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저마다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 심정 누가 알려? 내 어려움 누가 알려? 내 형편을 누가 알려? 나만의 고심을 누가 알려?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새벽 기도 때도 한번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나리 전사가 동생 나라가 유방암으로 힘들 때 바리깡을 들고 자기 머리를 삭발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기 스스로 빠지는 머리 때문에 바리깡을 들고 거울을 보고 자기 머리를 삭발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언니의 마음은 또 어떨까? 만일에 그게 딸이 하은이가 봤다면 평생에 머리 자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워할까? 그럴 때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무엇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나이다. 나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바리깡을 들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23절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니? 라는 주님의 음성. 네가 믿잖아. 믿음이 있잖아. 도와달라는 그 말 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겠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어요. 그래요. 병 고쳐주실 걸 내가 믿어요. 회복되게 하실 걸 내가 믿어요. 다시금 용기를 얻어 감당하게 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오히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요. 이전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9절 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결국은 기도 외에는 이 믿음의 실현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뿌리가 깊은 믿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를 통한 역사는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의 뿌리가 있나? 모조품이나 아니면 정말 인공적으로 아니면 화원성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내놓으니 금방 뿌리가 얼어서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뿌리가 깊은 믿음. 여러분, 뿌리가 깊은 믿음 되기를 원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때마다 좀 움직이지 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방 웃고 금방 낙심이 오고 금방 우울해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뿌리가 깊은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13장 나오지만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마가복음 특별히 4장 17절에 있죠. 보세요. 4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자, 16절부터 또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뻤던 자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면 안 되죠. 우리는 감당해내는 자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 하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곧 나에게 다시 순환돼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당신이 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기쁨을 여기고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뿌리 깊은 믿음, 뿌리가 깊은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신다. 은혜와 감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리가 깊은 믿음이라는 것을 간직해 두고 내 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소망으로 박혀 있으니 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깊은 뿌리로 이겨나갈 것이다. 뿌리 깊은 믿음. 두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기도는 어떤 자의 기도가 응답받느냐? 뿌리가 깊은 자의 믿음을 통한 기도.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위태로운 삶에서 탈피하는 모래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되는군요 라는 생각에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서 위태롭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혹시 살짝 덮어놓은 모래 위에 살짝 천막을 쳐놓고 그 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다른 농작물들은 사람들은 농부들은 많은 사람들은 건조하고 너무 가무니까 비가 오기를 바라지만 나 혼자서 비가 오면 큰일인데 비가 오면 모래가 떠내려가서 우리 집이 무너질 것인데 하면서 비바람이 불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가면 나는 무너져. 나에게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모래 같은 집 위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빨리 터닝하셔야 돼요. 모래가 아니라 반석으로 가야죠.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져야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께서 인정한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에요. 오전에 설교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래요. 마게도냐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암전 교회가 오산의 양산동에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마을버스는 몇 번을 타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걸어도 다니고. 어디선가 벌써 볼 때는 오산 왠지 검은 꼼까마귀가 많아 보이고 뭐 여러 생각이 들죠. 남들이 볼 때는 멀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강한 교회. 가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승호 목사는 그 정도는 알고 목회해요. 남들의 눈에 보기 좋은 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그 믿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첫 번째 뿌리가 깊은 믿음,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난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밟고 살죠. 땅의 것을 보고 있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줘야 합니다. 땅에 살고 있어서 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땅에서 일어나는 평가에 흐뭇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고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울함을 갖는 건 영적이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에서 이 땅의 것으로 이루어져서 영원하고 100% 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통령이었습니까? 올림픽도 치렀습니까? 그랬던 사람도 대통령으로서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존경받지 못하는 노태우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다음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권력을 쥐고 휘둘렀죠.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졌죠. 그랬던 사람들도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 되지 않지만 술집에 술이 동났다 그러죠. 강남의 술집들이 저 사람도 돈이 많아도 죽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했을 때 뿌리는 있죠. 뿌리는 즉 하나님 주님이시라 그러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거기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이든 밤이든 포도든 내가 열매가 주렁주렁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누구와 누구에 의해 누구와 교통하고 있는지 매우 소중합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뿌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무에 가지가 한두 개입니까? 그 가지가 지탱해줘야 열매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체됨도 되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협력해 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11월 18일 날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느냐? 단순히 물론 제 아들이지만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있지만 저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글 하나하나 남기면서 함께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10시에는 이주희 자매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토요일까지 주희가 안 있어. 오늘 저녁에 주희가 들어와서 영광아 널 이쪽부터 봤는데 반갑구나 이놈아 너 벌써 시험 보니 이게 써주는 거예요. 다 좋잖아요. 서로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 다 소중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 같은 영적인 멘토의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분명히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또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리더가 되겠죠. 그들에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영세교회 김종수 목사님을 저는 참 어릴 적에 바라봤고 신학교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저희 중화동집에 오셔서 신방 드리는데 너 혹시 윤동주라고 아니?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쯤 됐는데 알죠? 내가 윤동주하고 대학 동기야. 윤동주도 연희 전문 국문과고 나도 연희 전문 국문과 둘이 같이 공부했어. 그때만 해도 윤동주가 공부했다는 게 그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윤동주하고 내가 친구야. 자,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나는 대광고등학교로 선생님으로 갔고 나는 경신고등학교 대광에서 선생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김용구의 영자와 박세라 세자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영세교회를 1969년도에 개척한 거란다. 그 정도만 기억하렴.
다 시간이 지나서 올랐는데 기억이 남아요. 명서가 우리 아버지 성함은 한달송님이고 어머니는 양복수님이. 알았지? 기억 하나만. 그다음에 그러고 난 끝이야. 아이들은 교회에서 크면서 기억이 남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중보기도의 체험의 능력자들, 서로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